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21절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간단한 설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내년이 250주년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단한 날이죠. 옛날에 그 독립을 위해서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이 버지니아주 초대 주지사가 되기 바로 1년 전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50년 전에, 딱 250년 전에 자기 나이 39세인데 그 당시에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이 있는데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쇠사슬과 종살이를 그 값으로 지불할 만큼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 달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금하시옵소서. 다른 이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나 저에게는 자유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문구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영국에 종살이 하지 말고 전쟁을 나가 싸워 이기자라고 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이 두 가지 매우 다른 선택지 중 선택을 해라 라는 참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한 절이에요. 아까 패트릭 헨리는 연설했으니까 좀 길게 했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단 한 절, 백성들 앞에서 연설 또는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참으로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가나안 땅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참 결정적인 연설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전에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다시 말하기 전에는 다시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 만났을 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괴로운 것은
당신 엘리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와 달랐습니다.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합 왕이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갑자기 회개하고 믿음이 좋아져서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엘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왕만 아니라 악한 왕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이제 소집령이 내렸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다 모였을 것입니다. 많은 소문이 있었겠죠. 많은 추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는 많은 흥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가? 이제 드디어 비가 오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경비대와 또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합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자기에게 시종드는 사람도 없이 단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사람을 상대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자기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45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나에게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먼저는 엘리야의 이 쓰라린 질문 또는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한다. 그 말은 절름발이가 절뚝절뚝 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시대만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경우도 천사들이 롯을 위해서 그를 찾아가서 이제 소돔성이 당장 망할 터이니까 당장 여기서 나와라,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도 또 롯이 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끝까지 머뭇머뭇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인자를 더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왕이 아합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 미워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 자기 살던 곳에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핍박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머뭇머뭇했겠죠.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섬기면 왕따 받을까봐 다른 사람 다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는데 아세라 목상에 가서 다 엎드리는데 나만 혼자 경건한 척 한다고 나만 혼자 의로운 척 한다고 과연 되겠는가? 나만 왕따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내 속에 죄가 많은데 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깨끗한 척 할 필요 없어. 묻어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세상에 그게 사는 방법이야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 걸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또 다른 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정탐하러 갔을 때 가봤더니 어때요?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키 작은 게 큰 문제인데 문제라고 참 마음에 힘든 것이 있는데 키 큰 사람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는 다들 키도 크고 아주 멋진 겁니다. 부러운 것입니다.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 얼마나 열매가 주렁주렁한지 너무나 탐나는 거죠. 나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양치기의 신이라면 바알은 농사의 신이니까 비도 오게 하고 땅을 풍족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 농사를 지어야 되니 바알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섬기려고 그러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사니까 재밌고 좋은 거예요. 두려움만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한 것입니다. 최근 비 안 온 3년 말고는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영혼보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당장 피부에 와닿으니까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이 더 매력적이고 즐거움이 죄악의 낙이 있으니까 좀 하면 어떤가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은 지금까지 3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작물이 다 말라고 너희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너희가 더 징계를 받아야 돌아오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얼마나 더 있어야 바알은 헛된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매맞았습니다 하고
돌아오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바알 선지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 가서 복음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육신적인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완전히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 어느 정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쓰라린 질문으로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권면합니다. 엄숙하게 권고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립,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양립, 둘 다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지 나만 옳다 그러고 그러면 교만한 것이고 아주 속이 좁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들에게 우리가 짓궂게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누구누구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든 겁니다. 중국집에 가서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요새는 가면 아예 함께 나와요. 그렇죠? 반은 짬뽕, 반은 짜장면.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군만두도 하나 시키고 더 지갑에 여유가 있고 배에 여유가 있으면 뭐 시키는 거예요? 탕수육 시켜 먹는 겁니다.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왜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냐? 너무 편협하고 너무 속이 좁고 교만하고 배타적이다. 너무 무례하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나만 사랑하지 않고 왜 다른 여자 사랑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문제, 아이 키우는 문제는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연애하고 노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쫓을 수가 없습니다. 쫓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바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세상 붙잡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 잡은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 붙잡는 것이에요. 다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미워하고 참 저주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둘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짜장면, 짬뽕 다 먹어도 돼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또 배우자가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고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참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다른 하나 붙잡다가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서 똑같이 시험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것, 달콤한 것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 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나도 한번 따라오면 내가 이 좋은 것 너에게 다 줄게. 시험하지만 미혹이요 속이는 것입니다. 반짝반짝해서 빛인 줄 알았지만 참 빛이 아닙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국은 쓰라린 것. 그것이 사단과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너희 좋은 대로 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거나 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섬기는 것, 그것만 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분명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가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것만 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짓지 않는 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하라는 말씀이죠. 세상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입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야겠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랑 똑같네?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단지 내 모든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해 주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를 소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장차 천국에서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쫓아라.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여보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부로서는 그 서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 돌보지 아니하고 관심 없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땅한 위치대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엄숙하게 권면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니까 감히 대답지 못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충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거예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권면하실 때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싶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싶은 것이 참된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많은 때에 아멘 못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가책이 오지만 여전히 죄가 즐거워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생명의 길인다 알려줘도 아멘 못하고 여전히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 못하는 겁니다.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이 세상이 즐거우니까, 아직 살 날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아직 영적인 대단한 경험을 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리고 내려가서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아멘 대답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안다면 일단 아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울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감사가 안 나올 때 뭐 하래요? 감사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영원한 복된 말씀인데 그냥 어떤 심리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멘이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지만 아멘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온전히 향하지 않은 그 상태입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없고 아멘이 안 되는 내 마음과 삶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어떤 자를 위해 죽으셨대요? 경건치 않은 자.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미지근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리고 우리가 머뭇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셔서 단호한 마음으로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 다 순종하신 사람. 결코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머뭇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붙드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늘 머뭇하고 미지근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패트릭 헨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 아무것도 안 하는,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놀랍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놀랍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5절,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로이 쓸쓸히 아무 관심 없이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의 초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